할렐루야. 예배자로 모여서 아멘. 2019년에 저희 마르투스 공동체의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교회로 라는 슬로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전한 예배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로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로 아멘. 근데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요,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교회로 했는데 둘 다 단어가 똑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너무 감사하게도 참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온전함과 거룩함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온전함과 거룩함이 곧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제가 2019년에 기도하면서 2019년의 슬로건을 결정할 때에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예배의 이 온전함을 사용할 때에는 예배의 가장 예배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트풀,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실 우리 필요하잖아요. 열정적인 예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드려도 이거는 사실 예배자의 태도더라고요.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겸손하게, 이건 예배자의 자세고요. 사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너무너무 고민해서 결정해요. 일주일, 2주일, 막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준비해서 포장부터가 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잘 포장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짠 하고 서프라이즈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선물이. 우리의 예배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홀리라고 썼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식과 법대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구별된 예배의 의미에서 홀리 워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홀리 워십과 홀리 처치는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홀리 워십이 없는 홀리 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리 워십이 드려질 때 홀리 처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는요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졌듯이 또 모여서 예배자로 모였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증인으로 흩어졌을 때 거룩한 교회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육센터의 특성이요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신년 예배이고 또 모든 매 순간의 예배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늘 긴장이고 부담이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특히나 신년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도 신년이라는 것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신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냥 맹숭맹숭하게 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기대함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긴장되고 막 타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요. 근데 이 마음을 이 특송이 만져줬어요. 어떻게, 혹시 작사 작곡한 거 아니죠? 원래 있는 노래인가요? 원래 있는 거예요? 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외쳤던 이 성육신적교회, 이 성육신적교회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기타 등등, 또 2019년 홀리워십, 홀리처치, 이
두 해 동안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들을 그 찬양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길래 저거 누군가가 작사 작곡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무튼 선곡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설교를 앞두고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이 타들어갔었는데 이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면은 여러분들 한 절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본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될 듯해요.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는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을 봤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한글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사실 우리는 신령이다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신령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산에서나 점집에서나 뭐 이렇게 돛 닦는 사람들 신령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진정으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뭐 이런 데 쓰이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굉장히 신령하게, 뭔가 거룩하게, 거룩한 분위기로, 그리고 정직하고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실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나 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개역 개정을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랐구나,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이 본문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이방인의 지역을 들어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참 드문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어코 그곳을 통과하셔야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신성 안에서 그 여인을 꼭 만나야 하는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제자들도 다 보내신 상황이었어요. 모든 방해물, 이방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기존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유대인이 이방인 여인을 만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2명의 우리 청년들이 저와 함께 가는데, 우리들의 기존 문화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일이고, 특히나 여인하고 접촉해서 말을 섞는다는 것은 정말 이건 누가 듣고 볼까봐 두려울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스캔들이 일어날 만한 상황 가운데로 제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십시오. 목사님이 특이하시고 좀 이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하십시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다 물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독대하셔요. 요한복음 여러분 본문 펴셨죠? 그러면 4장 1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아니라 신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성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물 길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물을 나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라는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물로 이야기했고, 더군다나 해가 짱짱 비치는 낮 12시의 대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물은 목마름과 연결해서 대화가 이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냥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 하루에 한 컵만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물 마시면 화장실 가고 땀 흘리면 다시 목마름이 와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습니다. 다시 목마른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을 마시고도요, 마셨면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온 음료 신상품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땀 흘리면 또 목마른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 번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맛은 못 보더라도 그 물을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은 괜찮고요, 음식을 요만큼만 먹어도 늘 배가 부르는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살 좀 빠지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루에 요만큼만 먹어도 계속 배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그 목마름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물 좀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늘 세상 속에서 목말라 하다가 허기지고 목말라 하는 이 갈증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 목마름이 좀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목마름은 각자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길 바라요. 오늘 이 여인의 목마름은요 분명히 어떤 삶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잘 성경 이 위에도 여러 번 읽으셨던 본문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과의 문제, 남성과의 문제가 이 여인의 늘 목마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이야기하시고 자연스럽게 이 목마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다시는 너가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어, 이 생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요 분명히 우리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목마름을 적셔주고도 이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연들,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문제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괜찮아 보이고 다 가졌을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저 사람만큼만 되면은 살 것 같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사실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투성이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네, 저런 문제가 있었네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 선교팀이 리트릿이 있었어요. 선교팀이 리트릿이 있었는데, 제일 동생인 4년 차, 이제 5년 차구나. 1년 넘어갔으니까 5년 차부터 쭉 이제 제일 나이가 있는 저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눔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5년 차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각자의. 어찌나 눈물바다여가지고요. 누가 이야기하면 화장지 던져주고, 그 다음 타자 화장지 던져주고 하면서 눈 펑펑펑 쏟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 목말라요. 여러분, 저 목마릅니다. 여러분, 저 갈증이 있어요. 목말라요. 여러분들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드리는 답변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적셔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서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열정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나, 아니 우리의 전심을 드려지는 예배나, 우리가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나 겸손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택정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매주 1년 365일 52주 가운데 늘 우리는 예배하고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가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가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예배가 등장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뻐하면서 나 하나님이 지으셨어. 어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니? 이게 피조물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꽃들도 풀들도 나무들도 산들도 구름도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완성도 높은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너 보니까 하나님 보인다. 너 보니까 하나님 보인다.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쓸모가 없어진 거죠. 지음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피조물은요, 여러분,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쓸모 없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배했을 때 처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세몬, 교제, 말씀, 찬양, 분위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 자체가 예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 모여서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한 번만 읽어보면, 여러분 없어요. 제가 오늘 미안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읽을까요? 그러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자로 부름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당연히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고요, 제물 삼아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똑같이 성경에는 그 어떤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인인지라 이 하나님의 뜻과 성향과 섭리와 하나님의 취향은 상관없이 일단 가인이 너무 이해가 가요. 속상해한 가인이. 하나님은요, 받지 않으신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등급 최소 1등급 고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으로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이 제물과 예배를 드리는 제물 헌제자, 곧 예배자와 제물을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고 예배자의 믿음으로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두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렵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바꾸어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아니 믿음의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에서 제외된, 기능을 상실한, 곧 버려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 예배가 잘못 드려져 버리면 우리는 용도폐기 되는, 그래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 크리스찬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래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세속적인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귀해요.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악하고 타락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기독교적인 문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만의 세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대는 우리가 분별 없이 잘 따르고 있더라고요. 분별 없이 잘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배를 거절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본 교회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찬양이 본 교회의 찬양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커스 어노인팅 찬양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대 안 따르나요? 혹시? 취사 선택해서 내 맛대로 베스킨라빈스처럼 골라서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것,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인 줄 압니다. 우리는요, 가나안 성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나가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 어쩐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깨름칙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을 뿐이지, 요즘 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이해까지 되면서 마치 그들이 오히려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 무슨 찬양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열심히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생각 없는 사람들이고, 뭔가 저항하고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다고 인터넷에서 마커스로 아니면 인터넷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깨어있고 생각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제자 훈련 받고 책 많이 읽고 뭔가 많이 아는 분들 혹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어떤 방향성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지 않고 공예배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요 공예배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어요. 왜요? 박해가 넘치는 시대였거든요. 교회 가면 내 목숨이 위태롭거든요. 우리끼리 모인다, 크리스찬들끼리 저기 모인다더라. 내가 생명까지 걸고 저길 갈 필요 있나? 내 생계까지 멀리하고 저길 갈 필요 있나? 천만에. 여기서 그냥 내가 교회인데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 요구하시면서 저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누구의 만족이 있습니까?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위태로웠던, 모이면 생명이 위태로웠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도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아주 애타고 탄식하는 소리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대 모이는 걸 패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가나안 성도, 모이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서 그저 형태와 색깔만 다른 모임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상황을 돌파함으로 모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모이기를 돕는 자들이 바로 예배의 동역자들이에요. 너 목마르지? 너 갈증나지? 너 그래서 예배 못 나온 거 알아. 그러나 와야 해. 그곳에서 생수가 있어. 제가요, 요즘 어벤져스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벤져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 영화 이후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딱 끝나고 여러분 바로 불 켜지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안 나고 계속 기다려요. 왜요? 쿠키 영상, 쿠키 맞죠? 쿠키 영상 때문에 기다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계속 기다려요. 근데 정말 뭐가 있어요. 그거 보고 쿠키 영상이 짧지만 뭔가 임팩트가 있으면 기다리길 잘했다. 그때서야 이제 나가요. 우리가 어벤져스를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영화 10분 전, 30분 전에 팍 준비하고 나가요. 그리고 영화 시간이 다 됐는데 같이 영화 보기란 친구가 안 오면 너무너무 조바심 나요. 지금 너 왜 안 와? 빨리 와, 빨리. 곧 시작해. 곧 시작해, 빨리 와. 그리고 모든 준비도 세팅도 다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꺼놓고 영화에 집중해야 되니까 핸드폰도 여러분 딱 비행기 모드로 하고요. 진동도 신경 쓰이니까 진동도 하지 않고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오로지 어벤져스에 집중해야 돼요.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이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벤져스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놓쳐버릴까봐 1, 2, 3 다 학습을 하고 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스파이더맨과 뭐 따로따로 그 히어로물들을 다 봐서 어벤져스가 나오면 그 개인의 스토리를 다 연결시켜. 우리 이걸 놓쳐버릴까봐 너무 조바심이 나잖아요. 일찍 가서 자리에 앉고, 화장실도 가면 중간에 가면 끊기니까 미리 화장실 갔다 와서 딱 앉아서, 그리고 끝나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쿠키 영상이 있어. 야, 끝난 게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 어떠십니까? 어제 보였던 세원이 안 나올 때, 어떻게 지금 빨리 시작하는데 왜 안 와? 미치겠네. 야, 너 어디야? 빨리 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10분, 15분 전에, 야, 준비 찬양 그때 들어가도, 우리 일부 때 찬양할 때 들어가도 안 돼. 그때 중간에 가면 흐름이 끊길 수 있어. 우리 가서 준비해야 돼. 미리 10분, 15분 전에 와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나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주셨던 그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또 무언가 부록처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신가요? 아니면 야, 끝났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면 돼.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요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상의 어벤져스보다도 우리를 다 이끌지 못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이 없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높여드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높여주고 하나님을 발등상에 놓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타락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능을 상실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나타내게,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스스로 너그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아니, 우리는요, 어떤 말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적 예배란 말이 참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꼭 이렇게 형식으로 뭔가 갖춰서 드리지 않아도 내가 교회고 우리의 삶이 예배니까 내가 좀 진실한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큐티치 보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괜찮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영적 예배. 근데요, 이 영적 예배, 우리 영적 예배 하면 마치 스피리추얼 워십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스피리추얼이 아니에요. 로기코스라고 해가지고요, 합리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합리적 예배가 뭐냐면 예배자를 제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가, 예배자가 곧 제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야 라는 것입니다. 곧 가인의 예배를 언급하셨던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삶의 예배. 또 뭐가 있어요? WOC 금요성년 집회 주일 예배 말고 우리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골방. 물론 큐티를 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골방 예배, 곧 개인의 예배, 경건 예배가 있죠.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유기적 관계 안에 있어요. 이게 곧 하나예요.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있듯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의 골방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삶의 예배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우리의 날마다의 골방 예배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어느 한쪽에서 누수가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 예배를 위해서 우리 큐티해야 돼요. 큐티 합시다. 우린 큐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세상 속에 아까 기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본주의가 지배해서 물질의 재분배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바벨탑 피라미드 쌓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골방 예배가 드렸을 때.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킬 때, 그리고 그 동일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